그래서 작년 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제가 작년 봄에 곡도 새벽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적어 왔습니다. 또 날짜는 정확하게 시작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이 266번째에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처음 몇 개월은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2시간을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다음 이렇게 그 다음 날 이렇게 계속 적어 가는데 때로는 교회 마당을 걸어 다니면서 글을 적기도 하고 또 제게 글을 적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이 공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나는 그 자리에 서가 있어도 길이 걸어가는 거요. 무빙 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걸어가는 길이죠. 그 핸드폰 그 위에다가 손을 올리면 제가 글을 적어가는 것이 마치 무빙 워크 위에 길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제 손가락이 막 움직였습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글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 꼭두 새벽 묵상을 적으면서 제 그 손은요, 제 손과 손가락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그렇게 장시간 폰을 들고 글을 적어 이렇게 나가니 제 손과 손가락의 일부가 마비가 좀 일어났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별로 안 친했던 노트북을 꺼내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사용해도 사실은 완벽하게 열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타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타자를 하기 때문에 오타도 많고 속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제 노트북이 제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이는지 모릅니다. 만약 노트북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손의 통증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작 멈추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귀한 노트북을 선물해 주신 분께 참 감사하지요. 아울러 제가 또 여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의 일상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게도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사물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물건 중에 하나가 트랙터입니다. 사실 다른 목사님들은 애착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는 물건입니다. 농사를 짓는, 아니 정확한 표현은 농사를 제가 짓는다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저는 밭에서 흙장난하고 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저는 이렇게 흙을 만지고 노는 시간들이 참 좋은 것입니다. 어릴 적 냇가에서 고무신으로 만든 트럭은 저에게 최고의 장난감이자 유일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고무신 한 짝을 다른 고무신에다가 꽂으면 그게 트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변신 로봇의 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애착을 가지는 물건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제게 고무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유일한 장난감이었고 저 발을 보호하는 신발이었고 또 때로는 고무신은 물을 퍼내는 바가지 역할도 했던 것이죠. 잊을 수 없는 것은 검정 고무신입니다. 신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좀 있다 보면 제 발은 어느새 검은색으로 발 모양이 신발 모양으로 다 그렇게 변해지 버립니다. 자신의 흔적을 저의 발에 남겼던 검정 고무신. 그때 흰 고무신 신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흰색 고무신은 지금의 G90 제네시스급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무신 트럭을 만들어 놀던 아이는 자라나서 그 시절 듣도 보도 못한 트랙터를 운전하며 봉사를 하며 조그만 텃밭도 농사를 해봅니다. 사람들은 제가 땀 흘리는 놀이터인 교회밭이 엄청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여기 농사 제대로 짓는 사람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아닙니까? 겨우 1200평인데. 사람마다 어떤 스케일이 달라서 그런 것일까? 저는 사실 별로 크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제가 농사를 잘하든 못하든 전 1200평이 결코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남들은 크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다지 큰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좀 남들과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명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때 그 대우그룹 창시자였던 김우중 회장님의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 있었죠. 한참 대우그룹이 이렇게 전성기를 달리던 80년대 말에 이 창업주 김우중 회장님이 그가 대우그룹을 글로벌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또 그 그룹을 창업하기에 그 모든 그 경영 이야기들을 그렇게 담고 있는 책이었지요. 저는 그 책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왔던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자가 어떤 마음에 끌리는 것은 다 달랐겠죠, 그죠? 그래서 저의 마음 속에 이렇게 저 마음을 끌어왔던 것은요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지금 살기는 비록 시골에 살아도 제 마음은 맨하탄입니다. 저는요 여기 살아도 제가 비록 여기 흙을 만지고 살아도 저의 시각은 봉화를 넘어 이제 글로벌하게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에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는 겨우 겨자씨 하나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스케일, 나의 어떤 역량이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신 주님의 마음의 분량이 저는 그 사람의 어떤 역량, 스케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못 배운 게, 내가 나이가 많은 게,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견뎌내면서도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내온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4월 23일 금요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할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몇 회를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면서 그 강사로 나오셨던 분들, 수많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까?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에 인생은요 약한 게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는요 전부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약함의 문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믿음이 있냐 없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외형적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하지만은요, 잘 산다는 어떤 기준도 세상은 외형적인 부를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하지만은 정말 진짜 잘 산다는 것은 내면의 부를 이루는 내 속에 믿음이 있을 때 그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저는요 2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벌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붙인 것이 그들을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고 택한 백성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시각으로는요, 도무지 유다의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 역시 바벨론 역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도 택한 나라, 택한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상황이 어려울 때면 자신이 주인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속의 주인공은 바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오늘 예레미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 차례 여러 장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벨론 멸망시키겠다. 바벨론 망한다.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센 나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면 멈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하게 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소련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쪼그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하게 하면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면 전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하죠. 성도에게는 바벨론의 큼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보며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이겨내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내 약한 거 보면 넘어집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방송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요. 제가 핸디캡이 많잖아요. 왜 제가 좀 기가 많이 죽었던 게 이빨이 부러진 채로 10년을 넘게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저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요, 저는 저의 약함 때문에 한참 예민했던 학창 시절에 너무 많이 기가 죽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또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또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약함을 보며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강함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듯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한 인생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안개가 일순간에 그치잖아요. 새벽에 차를 이렇게 몰고 운전해 가다 보면 아주 지금 오늘 안개가 꼈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도 그 안개가 해가 들면 일순간에 다 거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생에겐 그 어떤 두려움도
안개가 일순간에 거치는 것처럼 다 하나님 걷어내어 주시고 물러가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형적인 어떤 것을, 외형적인 어떤 사이즈를 보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스스로 기죽어 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크고 주님만 뚜렷이 보이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작게 보이고 주님은 안 보이고 문제는 크게 보이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으면 주님이 크게 보입니다. 믿음 있으면 십자가가 크게 보입니다. 문제와 상황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전부 세상이 다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너무 작게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강하게 하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이 있으면 나는 약하고 추해도 주님 내게 힘 주신다. 주님의 관심은 내게 있다. 나는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또 이러한 사실에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 어릴 적에 저는 형 있는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왜요? 싸울 일이 있으면 그러면 한 대 맞고 오면 형이 가가지고 다 해결해 주잖아요. 저는 형이 없고 누나만 셋이었습니다. 근데 참 형 있는 사람이 부러웠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부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끼리 참 저분 믿음이 대단하구나. 믿음이 대단한 것, 믿음이 열심히 있는 것, 이런 거 부러워해야지. 세상에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믿음 있는 거 부러워하고 오늘도 믿음의 생각하고 믿음의 말들하고 아멘도 없으시네. 믿음으로 모든 행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바벨론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 오늘 내게 말씀이 임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날도 하나님 말씀 내게 주옵소서. 세상의 큼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큼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려고, 영적으로 살아내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인생은 기도할 때, 성도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에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술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아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외형적인 그 어떤 것을 보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크게 보이고 주님만 뚜렷이 보이면 인생은 전부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 주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권상우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를 버려두지 마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보원 할머니, 하나님 안 본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따님 댁에서 지내는 동안에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아픈 어깨의 모든 통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정은자 집사님 근선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또 이렇게 고통받고 일상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고 바라오니 주님 이제 근선이 없을 때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근선이 없이 일상이 평안하게
일상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증할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상훈 씨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예배당에 와서 내 말만 쏟아내고 가는 기도를 했던 우리들인지 아닙니까? 이제는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할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복을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